제4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녀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죄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전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자 또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가 임했던 그런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4장까지는 뭔가 좀 격동이라고 하면 엄청난 뭐랄까요, 이 태풍과 또 이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15장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은 여호와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 2장에도 그 이하에 가보면 각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레위기 2장은 각 제사의 방법들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 15장에는 그 방법보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제물의 양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특별히 이제 향기로운 제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늘 이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오늘 이 15장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곡식도 얻고 그다음 포도주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도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여러분 앞에 14장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나 있겠는가? 전멸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은 어김없이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치고 다른 백성 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비록 공의로 심판도 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디모데 후서에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이 기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없다, 한결같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연약해서 찾아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죠.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먼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죠. 우리의 모습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조금만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해도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는 것은 3절 하반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인데 끝에 가면 이 향기롭게 드린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 향기롭게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 향기롭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라는 의미죠.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다. 여기 보면 기름 4분의 1 흰이 있습니다. 이 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4분의 1 흰은 약 0.5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리터가 채 안 되는 그 기름을 제물에 함께 드리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포도주도 4분의 1 흰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어린 양을 드릴 때 기름 4분의 1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제물이 있지만 그것을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섞어서 드리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순양이 나오는데 순양은 기름 3분의 1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리게 됩니다. 양이 조금 더 늘어나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수송아지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는 기름 반흰, 포도주 반흰, 그러니까 2분의 1 흰을 드리게 됩니다. 다 무엇 때문일까요?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제물을 태울 때에는 그 제물이 냄새를 내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냄새에다가 더 향기로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를 추가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좀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신학적인 해석이보다는 개인적인 묵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양 그리고 어린 양, 그 다음에 송아지, 이거는 그냥 제물이죠.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 향기를 더하도록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섬김도 하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은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겁니까? 향기가 더해지는 거죠. 그 향기는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참 얼마나 연약한지 내 안에 기쁨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는 거죠. 예배, 봉사, 섬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더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 기쁨이 동반된 행위들인가? 나의 예배를, 나의 섬김을, 나의 봉사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기쁘게 받고 계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에 드리는 기쁨, 감사도 함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담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향기로운 제물, 본래 제물에 더해져야 하는 이 기름과 포도주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다. 이 본토 소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자손들을 낳겠죠. 너희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방법대로 앞에서 제시한 10절까지의 방법대로 늘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할 것이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이방인에 대한 배려,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타국인이죠. 그러니까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잠깐 들리러 온 사람들인데 그들도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되다가 아마 하나님을 알아서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법대로 하면 야,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을 제사해,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려, 저리 가, 뭐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오늘 이 민수기부터도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법대로 이 말씀대로 따라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똑같다 하는 말이죠.
이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곳에 타국인으로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은 그 안에 중심에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안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존 신자, 새 신자,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내가 섬기는 방식, 내가 섬기는 다른 방식, 얼마든지 나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죠. 너무나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진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만 있다면 그 안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 어린 마음, 그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내가 드리고 또 누군가도 드리죠. 그런데 조금 더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15절, 16절로 가보면 누구든지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각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모든 섬김과 예배에 그 진심이 담기고 기쁨이 담겨져 있는 섬김,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때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과 또 예배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형편없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함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변화무쌍한 우리들, 연약가에서 넘어지고 그 믿음도 흔들흔들하는 저희들이지만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그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 속에 우리의 전심이 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각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멸류관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힘차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매일매일 삶에서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